제5주차는 중년의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실까요? 네, 오늘 붙이고 내일 딱 붙이면 드디어 이제 4주차가 끝이 납니다. 딱 절반을, 5주차가 끝이 나죠. 이제 종반을 지나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 갈 수 있는 마지막 2주간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오른손을 주시고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합시다.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권면 축복해 보실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책을 볼까요? 오늘 책은 히스기야와 질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평안과 안정,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 고생한 것으로 인해 아프고 병들어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질병은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생각했더니 원치 않게 찾아온 질병은 낙담과 좌절,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히스기야 왕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정화와 유월절을 지키고 여러 개혁을 위해 힘쓰던 때에 그는 40세경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먼저 한번 본문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본문에 가보시면 38장 1절에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네.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때에 하필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죽을 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남아있는 날이 얼마 없습니다. 일주일도 넘기지 않을 테니 빨리 삶을 정리하십시오. 너무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가 말한 것의 차원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르죠. 하나님이 아예 직접 너는 죽게 될 거라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인간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도 젊은 시절에 너무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박에 노름에 폭력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삶이 안정됐나 했더니 이제 화병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화병 아시죠? 세계 의학사적순에 우리나라 명으로 기록된 화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화병을 들어보니까 이 아랫배에서부터 불덩이 같은 것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걸 자기가 느끼는데 통제를 할 수가 없다. 불덩이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가슴을 지나서 딱 여기 오면 그냥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좀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화병이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 질병을 또 치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고생은 옛날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젊어서 고생하면 노년이 너무 힘들어지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30대 40대를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의 힘듦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40세경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이 아프면 자식이 아프면 누군가 아프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내 딸을 우리 성도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원하건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절대 성경은 기복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 되신 그분께 나아가서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기복이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 이건 정당하고 또 그렇게 사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한참 개혁을 힘쓰고 하나씩 개혁을 이루어가던 히스기야 왕은 갑작스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게 될 것이니 유언하고 주변을 정리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에 이 죽음을 바꾸기 어려워 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히스기야 왕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 기도가 히스기야 왕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살리는 기도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 성도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먼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자 멸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모세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했을 때 40일 동안 엎드리면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쩔 수 없다, 포기해버리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거기다 별표를 해보시죠.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직 살아야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자녀는 어린데, 아직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어쩌면에다가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좀 우리가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똑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저는 기록된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낙담하고 좌절해서 기도를 포기한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해서 기도를 포기했다면 우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호소하는 기도에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즉각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궁전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꿔주실까요? 너 이런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명에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선언케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물론 사람이 처한 여러 가지 경우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핵심은 들었고 보았다는 것이죠. 별표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을, 너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결론이 뭐냐면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이 올해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 우리 인생에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고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려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큰 죽음의 질병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평안을 주려고 하셨구나. 그것이 사건으로 임하게 된 것이구나. 이 해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는데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또 보니까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는데 그 죄까지도 이 질병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죄와 질병까지 치유하셔서 결국에 내 삶은 평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셨구나.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체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가장 성경에서 빠른 기도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명령한 며느리를 찾을 때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난 것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궁전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불과 5분도 안 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또한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료의 방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운동을 하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바로 뭘 하시죠? 병원에 갑니까? 그 자리에 붙들고 막 하나님 빨리 붙여달라고 기도합니까? 둘 다를 합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자동 반사적으로 119를 부르거나 브라브라 병원에 가서 팔을 붙이겠죠. 물론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고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아니 기도하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낫게 하시면 됐을 텐데 희한하게도 여기서는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지금 왕이 상처난 이 종초에 붙이면 낫겠다는 것이죠. 무화과는 옛날부터 환부나 이런 데 붙이면 낫는다는 그런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왕의 상처난 부위에 바르게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또 인간이 해야 할 행동과 의술도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또 인간이 해야 할 행동들, 병원에 가는 것이나 약을 먹는 것들, 또 의술도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지혜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열나면 해열제를 먹어야 됩니다. 팔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 이걸 고침을 받아야겠죠. 암이 걸리면 또 현대의학이 허락하는 그런 치료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나 이 모든 치료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건 기도로 낫지만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우수를 통해서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균형을 갖추지 않으면 사이비 신앙으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누수를 외면하진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면 상담도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이 갖췄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상황이고 불안한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40일 특세가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 큰 평안의 응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중년의 때 뜻하지 않은 질병이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가진 것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큰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곤란함과 또 어떤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죠.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얻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평안함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어제 목회자들 단톡방에 보니까 이 경북 그쪽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심하게 불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화재로 전소가 되는데요. 속히 화재가 진압이 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같이 한번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